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죽음 묵상 영성 훈련과 침묵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고 나눔을 통해서 영성 지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well-being, well-dying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노년 인구가 증가하며 존엄하고 복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죽음 준비 지도자 강사라는 자격까지 생겼을 정도거든요. 영성가들은 죽음을 친밀하게 생각했어요. 동방전교회 영성의 고전인 필로칼리아에 보면 영성가들은 죽음을 아담의 딸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는 헬라어로 필로와 칼리아의 합성어인데요. 필로는 사랑을 의미하고 칼리아는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이 머무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기적이고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배양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그것이 필로칼리아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추구했던 영성가들이 죽음을 아담의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필로칼리아의 저자들이 죽음을 아담의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서방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영성가인 성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태양 찬가에서 죽음을 자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죽음을 자매라고 한 이유는 죽음은 창조주가 정한 법칙으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 피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가장 엄숙한 스승이요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동방전교의 영성가들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묵상함을 통해 마음의 청결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곤 했는데 그것은 현실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호련히 초월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욕심과 근심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에 근심이
떠나지 않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지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보니 죽을 날이 다가온 모양이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근심이 사라지기에 머리가 가볍고 청결해지는 법이겠죠. 동방전교회에서요, 죽음에 대한 묵상은 무정념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청결에 이르는 중요한 영성훈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역하면 패션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패션은 보통 열정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격정이나 욕정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정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된 평정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죽음의 두 가지 차원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죽음의 불가피성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창조주의 법칙이지요. 또 하나는 죽음의 시간에 대한 불가지성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엄숙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은 우리를 궁극적 삶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의 계수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하나라고 이해했습니다.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여길 때 우리는 죽음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영어로 the death without a death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왜 죽는데 죽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없다는 의미는 두려움, 후회, 사별의 고통 같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죽음, a death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흥미롭게도 영성가들은 종말론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평생 영성가들의 글만 뒤적이면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영성가들의 글을 보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종말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며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우주적 종말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며 매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죽음이 올 것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개인적인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초월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죽음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방전교회 수도자들이 수도했던 수도시를 보면 벽에요, 이미 죽은 수도자들의 해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죽음을 묵상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깊은 침묵 기도를 하는가, 그것을 저희 기도학교의 매뉴얼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장례식을 묵상해 보는 것인데요. 만일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내 자신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장례식에는 가족들 외에 몇 명의 조문객이 참여하겠는가? 둘째, 나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집례자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하는가? 셋째, 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조문객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넷째, 땅속에 묻힌 나의 육체는 조만간 먼지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내가 남길 것이 있다면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아닐까? 나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점수로 체크해보자. 이 점수는 1점에서 10점까지 되겠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랑이 많은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많은 곳에서 해보는데 재미있어요. 예, 저 사람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점수를 낮게 매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대로 점수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요거 점수 매기시기 전에 기도를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의 사랑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죽은 묵상도 영성가들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영적인 보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제가 제 장례식을 묵상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계속 삶을 이제 다시 이어가는 건데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나의 삶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받은 그런 감동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문을 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매뉴얼을 따라서 각자 우리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 죽음 묵상, 침묵 기도를 해보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영성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